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전 가톨릭대학교 문재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씨앗은 길 위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위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뿌려지는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땅인가 하는 물음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먼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농부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을 때 벽실을 잘 틔워 모를 끼우고 그 모를 논에 공들여 심고 논에 물을 대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역의 농경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농부는 말 그대로 길 위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리석음, 거룩한 어리석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결실을 낼 것 같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도 씨앗을 뿌리십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줌의 열매라도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당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기를 희망하시며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당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희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효율성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고귀하고 거룩하며 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중하고 고귀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들었던 나탄의 예언처럼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성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죽기까지 하느님께 충실했던 왕인 다윗이 아니라 젊어서는 지혜가 충만했지만 이내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인지 우린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린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신지 우린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어느 형제의 돌밭과도 같은 마음에 놀랄 만한 결실이 달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저 겸손되이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 가톨릭대학교 문재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문재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